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의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46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무르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이제 부활절 그 고난주간 묵상을 마치고 사무엘하 말씀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를 시작하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라고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첫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다라고 1절은 기록하고 있죠. 앞서 사무엘상 31장 이 끝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인 사건이 있고 그 앞에 사무엘상 30장에는 다윗이 아말렉 전투를 벌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같은 시간대에 벌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1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시작부터 이 한 지도자의 죽음을 보고하는 형태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여호수아와 사사기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한 시대가 이제 끝나고 즉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이 사무엘하를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다윗에게 이 사울의 죽음이 전해지는 내용을 오늘 그 본문은 자세하게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은 이 자신들의 본거지인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고 이제 2절에서 사흘째 되는 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글락은 사울이 전투를 벌인 이스라엘 평원의 길보아 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오기까지의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2절에서 알 수 있죠. 한 사람이 다윗에게 지금 도착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패전을 전하는 전령이 그의 슬픔을 표시하기 위하여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이 행동, 그 당시에 패전을 알리는 전령의 모습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어떤 전령이 지금 다윗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윗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공식적으로 그에게 신문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다라고 진술하고 이는 그가 전령이 아니라 사실은 폐잔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지금 자초지정을 이제 그에게 말해보라고 하자 그는 이스라엘의 참혹한 패전에 대하여 설명하고 더불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알립니다. 사실 이 전쟁에서 사울의 모든 아들들이 죽었는데 유독 이제 다윗이 이것에 대하여 궁금해할 것을 알고 강조해서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이것을 전한 이 사람의 거짓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은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더 자세히 5절에서 묻고 있죠. 다윗은 이 사람의 모습이나 말에서 그의 진실성이 의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묻는 것을 보면 그러한 것이죠. 6절입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이 사람은 다윗에게 지금 길보아산 전투와 사울의 전사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그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 사실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들이 계속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이 상처를 입어서 창에 의지해 서 있었고 병거와 기병이 그를 뒤쫓고 있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거짓말이죠. 앞서 사무엘상 31장 3절에 보면 사울이 쫓겼던 것은 병거와 기병이 아니라 궁수, 활 쏘는 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더 가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자신을 불러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서 자신은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어서 자신은 죽지 못하고 있으니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 아말렉 사람은 두 가지 사실을 모르고 지금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울에게는 무기 드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탁은 그에게 무기 드는 자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행동합니다. 둘째는 사울이 스스로 자살한 이유가 할례받지 않는 대적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에 훼손되는 것, 손대는 것을 꺼려서 이방인 꺼려서이기 때문에 이방인 아말렉 사람에게 더더구나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10절에 가서야 아말렉 사람은 그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어차피 사울이 살 가망이 없어서 죽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라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왕관과 팔찌는 둘 다 왕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나 그것을 손댈 수 없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자 그가 이것을 가져가며 다윗에게 가져가면 보상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보상을 노리고 다윗에게 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 11절과 12절에 다윗과 그의 함께한 일행들의 그 행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울며 금식하니라. 아말렉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다윗과 모든 일행은 바로 슬픔의 표시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한 것과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것을 슬퍼하며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조의를 표했다라고 그 이스라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약하면 아말렉 사람이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분위기에 아마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다윗의 본격적인 이 사람을 향한 신문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그에게 출신지를 묻자 그가 아말렉 사람이며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였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한 군사를 불러서 이 사람을 처형하고 그의 피가 그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 처형의 합리성을 선포합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라고 다윗이 말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 하를 시작하는 첫 본문에서 이렇게 이 다윗의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이 장면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왕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이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세속적인 그 속셈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 앞에 어떻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비참하게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나 손에 쥔 보상을 바라는 아말렉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익이나 또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당장의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가 부활주의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다윗의 모습은 아말렉 사람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실 다윗은 계속적으로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고통당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죠. 거의 생명의 위협을 매번 느끼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울의 죽음 앞에서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모든 시간에 우리의 이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임직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 모든 중요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먼저 그 걸음걸음들을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가정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긴 본문을 하나님 묵상하였습니다. 사무엘 하를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출발을 보게 하시니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보게 하시니 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말렉의 사람의 하나님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거짓말과 또
또 여러 가지 손해질 보상을 바라보고 행동하였던 것들을 하나님 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는 다윗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아멘. 1,000번째 송상열 항우분 지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하나님 담담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눈으로 친히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